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31절부터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앞에 PPT가 좀 잘못됐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5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통해서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1년 우리 4월에 훈련인가 방황인가 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 칼럼에서 언급한 예화인데 그 예화를 시작으로 설교를 함께 진행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가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훈련에 임하는 군인들과 훈련 계획을 전혀 모르고 훈련에 임하는 군인들의 전투력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먼저 한 부대를 2개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팀 모두 똑같은 경로로 100km 거리를 행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팀에게는 행군에 필요한 정보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행군할 거리도 알려주지 않았고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도록 했던 거죠. 반면 B팀에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 행군 거리와 도착 시간,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에 대한 계획, 그리고 야영 시간까지 유인물을 나눠주고 브리핑을 한 후에 출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훈련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훈련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인 A팀에서는 무려 40%의 낙오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행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B팀에서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나오지 않았던 거지요. A팀 군인들은 행군하는 내내 답답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가야 하는지, 언제 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니 언제 도착할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말은 훈련이었지만 실제로는 방황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던 거지요. 이러한 내용들은 군인들을 더욱 빨리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B팀 군인들은 목적지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으니 걷는 속도 조절과 또 체력 안배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힘들어도 쉬는 시간과 도착 시간을 가늠할 수 있으니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B팀의 군인들은 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나도 모두 훈련 계획 속에 들어있는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가고 있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낙오자가 생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획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의 차이는 이토록 큽니다. 계획을 알고 가는 계획을 알면 모든 가는 길이 이해가 되지만 계획을 모르면 가는 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보통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었지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40년이었던 거지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과 왜 40년이 필요한지 그 계획을 모르는 사람, 광야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광야의 시간이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모세는 목적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에게 광야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곳이니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훈련을 위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니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믿음의 기대감을 품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에게 광야는 견디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목적 없이 흘러가는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계획을 모르니 힘든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기보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내가 목이 말라야 되는지, 왜 내가 배가 고파야 되는지 도저히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 배고플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원망했습니다. 훈련 받으라고 보낸 광야에서 방황만 했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백성은 광야에서 발전도 없었고 성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광야길이 모두 이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광야는 이해되지 않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길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음의 자세는 분명 다릅니다. 인생길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이 자주 다가옵니다. 실패도 찾아오고 박해와 고난도 겪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도 만나게 되고 모함과 위협도 겪게 됩니다. 인생길에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은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고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지요. 그럴 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길이 예측할 수 없는 길로 가득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같은 어려움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그때 그 어려움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지금에 와서야 과거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과거에는 불평거리였던 어려움이 지금에 와서는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고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면 과거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과거를 보니 과거의 어려움이 이해가 되고 과거의 일은 오히려 불평의 사건이 아닌 감사의 사건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 분명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인데,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아도 될 문제였는데 인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는 알지 못하니 모든 것이 불만이고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실수하거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분도 계시지만 또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미흡하게나마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을 갖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겪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장애물들,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조건이요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이 겪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면 모든 고난은 장애물이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성도는 모든 고난이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가는 인생길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헤롯의 살해 위협을 전해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본문 속 바리새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미리 알려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우는 헤롯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헤롯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을 보니 바리새인은 누가 보낸 겁니까? 헤롯이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우호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겁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떠나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누구인가 잠깐 살펴보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의미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의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2살 아래의 영아를 살해하라 명령한 자가 바로 헤롯 대왕이었지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고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는 이두레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곳은 빌립이라는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은 처음에는 아켈레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렸는데 이 아켈레오는 너무 잔인한 왕이라 로마에서 폐위시키고 대신 빌라도 총독을 사마리아와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당한 이유는 빌라도 총독이 사마리아와 유대를 다스리는 관리자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권력과 명예욕에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자신의 명성에 흠을 내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죽였던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져 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이 왕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 중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발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으니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유에서 죽이겠다 살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든지 아니면 갈릴리 지역에서 쫓아내는 것이 헤롯 안디바의 목적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소문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슬쩍 흘려보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살해 위협이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두려움, 무서움, 불안, 공포를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감정 대신에 당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살기 등등한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담대하셨습니다. 헤롯이 뭐라 하든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고 헤롯이 뭐라 말하든 개의치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담대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담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불법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갈릴리에서 헤롯이 위협한다 한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살해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만한 분이 아니셨던 거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에 헤롯의 살해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니 헤롯의 위협은 고난도 아니었고 핍박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걱정, 염려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헤롯의 살기 등등한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한 어떤 누군가 예수님을 위협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중에 에베소에 들렸지요.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바울이 했습니다.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결박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말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습니다. 배를 타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바울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이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언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결박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죠. 자, 그 예언을 같이 들었던 주변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붙잡은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당할 일을 알려주셨다는 것, 이것은 지금 이 어려움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할 일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뜻입니다 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에 가서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으니 담대하게 가겠다는 바울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담대히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실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결박하는 자들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 있는 것이니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고난은 바울을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 있으니 나는 예루살렘을 찍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넓은 범위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좁은 범위의 계획은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도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를 이 고난과 환난은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한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성도는 고난을 만나도 담대히 맞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성도는 편한 길로만 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는 편한 길을 선택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각자의 기준이 있지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느 길이 어렵고 어느 길이 편한지 이것이 선택의 기준입니까? 성도는 편한 길을 선택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또 인생길 걸어가면서 늘 이런 부분을 걱정합니다. 내 인생길에 어떤 위험이 있을까? 이 길로 가면 어떤 고난을 만날까? 저 길을 선택하면 어떤 위험이 내게 다가올까? 우리는 위험을 피해가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떤 길이 안전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잘 피해가는 사람을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위험을 겪지 않고 평탄한 길로만 가는 성도를 보고 뛰어난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어려움을 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고난이 뻔히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 편할까? 어떤 봉사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어떤 사역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 어떤 봉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봉사일까? 이런 고민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고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편한 길로만 인도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쉽게 그리고 편하게 결과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지요. 훈련, 연단, 기다림, 인내. 세상은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편법과 불법과 지름길, 속임수
이런 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친절을 가장한 유혹이죠.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위한 척 다가와 갈릴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며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훈련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편한 길로 오라고, 편한 길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편한 길로 가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광야길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길러지는 영적인 덕목들 아니겠습니까? 훈련의 기회를 잃으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힘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역과 이 사역, 둘 중의 사역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쪽은 어렵고 한쪽은 쉽다면 우리는 어려운 쪽을 더 선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나에게 손해가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상황과 사역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역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헤롯이 명령하니 세례 요한도 목배임을 당했지요. 헤롯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헤롯은 막강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헤롯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헤롯은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할 만큼 큰 힘을 가진 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거나 바꾸지 못했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지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성도의 미래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의 길을 회방해도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그를 미워하거나 또 우리 스스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합니다. 헤롯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추격하며 겁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떤 위협이나 사고나 불행이 우리를 덮칠까 봐 두렵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앉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도 또다시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만났다고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닙니다.
원래 주님 따라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을 만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하니 고난을 만났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가는 길의 목적지를 바꾸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위협이 강하고 거세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인 거죠.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환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